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인질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3만 명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중고등부 참 고생했어요. 우리 부장님도 오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전도사님도 오시면 더 좋을 뻔하고, 우리 임신영 집사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슬픔 중에 위로받기도 바라고, 다음 주가 우리 청년부인가 그렇죠? 청년부 우리 회원들도 청년부들도 또 지도 교사도 전도사님도 같이 이렇게 늘 하기는 어렵지만 맡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편히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바쁘지, 다 바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은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없어요. 또 기도하기로 정해진 때에는 스케줄대로, 그래서 연초에 되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부장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다 나오기로 서로 그렇게 해야지. 꼭 부탁드려요. 목사의 마음이 별로 안 편합니다. 이러면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듣고 치우지 말고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은 이러지 않도록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했으니까 금요일은 목사님 인도하니까 나 안 가도 된다. 뭐 인도가 중요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언약궤가
있어도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돌비,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임하는 그 상징.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이 모세가 받았던 두 돌비가 있고, 또 하나는 감추인 만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만나로 살고 하나님의 권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죽고 살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가 먹는 것도 하늘 양식이고, 우리의 삶의 원칙도 하나님이 주신 두 돌비, 이게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상징. 그런데 그 언약궤가 있어도 결국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배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좀 심한 표현일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데도 세상 사람들한테 싸움에서 패할 수 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일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찾아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엘리 시대에 블레셋, 하여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 왜 그런가? 이름이 안 좋아. 자꾸 블레셋. 불을 꺼야 되는데 자꾸 블레셋.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을 자꾸 뒤집어 놓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며 에베네셀 뜻이 뭐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어쩌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도움의 돌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7장 12절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사무엘상 7장 12절이에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에벤에셀. 여기 이 에벤에셀에서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전쟁에 패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벤에셀이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쟁의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이 사무엘상의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절대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원칙,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그러니까 사무엘은 7장 12절에서 싸워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싸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 그래서요. 첫째로 언약궤가 있었어도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2절부터 좀 보면은 좋겠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2절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뭐 했어요? 패배해서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전쟁에 패하여서 군사가 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패잔병들로 상처 입고 부상당하고 무기를 빼앗기고 지쳐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하는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늘 하지요. 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고? 이런 생각이 늘 있지. 이 장로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종일토록 먼지를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는데 오늘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여서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전쟁에 실패하셨는고 하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있다? 남의 핑계를 대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환경 핑계를 대고 무기가 없어서 그러다가 깨닫는 것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누군가의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모셔놓은 실로의 그 제단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옮기려면 누가 옮겨야 돼요? 레위의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매가지고 여기서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나중에 다윗 임금님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쓰지 않은 새 수레에 실었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무사가 만지다가 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요 마음대로 옮기고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이것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원칙 기준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오늘 이 장로들이 생각해 보니까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다. 사사기서의 배경,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패배한다. 이걸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아멘하기 기분 나빠요? 아멘하기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이건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남을 더 괴롭히는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이 원칙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한결이, 세민이 어쩌면 그렇게 저녁 예배로 꼬박꼬박 나와요? 세민이 어쩌면 저녁 예배로 그렇게 꼬박꼬박 나와? 모르겠어. 엄마 아빠하고 뭐 약속한 게 있다며. 건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감사해요. 근데 이제 한결이도 민준이도 아니 세민이도 민준이가 입에 어쩌면 또 민준이네 식구가 오늘 아무도 안 왔네. 아무도 안 와서 내 입으로 불려지는가 봐. 세민이가 오늘 기도하고 나왔는데 공부는 안 했는데 점수는 잘 받고 싶어. 그러면 편법을 써야지. 세민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민이가. 우리 세민이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저민이라는 애가 그래서 공부는 안 하고 시험 점수는 잘 받고 싶어 보이니까 편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예요? 컨닝을 했어. 하나님 컨닝 안 들키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컨닝을 해서 모든 시험마다 컨닝을 할 수 있으면 괜찮아. 결정적인 수능이나 결정적인 입사나 중요한 시험에는 턱 걸려. 턱 걸린다니까. 인생이 항상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딱 잡아요. 딱 잡아. 이게 우리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답답하고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어렵고 여기서 막 재수하고 여기서 막 실패하고 여기서 막 늦어. 특히 우리 청년들 영현이 막 답답해. 옆에 하은이 동생은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명현이는 막 자꾸 작년이나 올해나 글피나 어제나 막 맨날 막 말도 잘 안 나오네. 그래.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세민이 마음대로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세민이 마음대로 되면 뭐가 되겠어요? 제가 요셉 설교할 때 요셉 마음대로 됐으면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들 중에서 우두머리를 했겠지. 안 그러겠어요? 요셉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 가서도 잊혀진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첫째로 그것으로 구원하게.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야 되자 이래야 되는데 그건 물건 취급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언약궤. 우리가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 나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마음 바꿔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 인생의 구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봐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제가 목사이지만 순간순간 목사라니까요,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늘 나 편할 대로, 나 좋을 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참 기가 막혀. 그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기, 그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참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어쩌다 무식한 목사 만나가지고, 저는 정말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우리 교회 밥 먹는다고 막 다 깜짝 놀리더라고. 평소에 예배도 거의 줌으로 드리고 뭐 영상으로 드리고 막 나오라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생각.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런데 나는 나와서 예배한다. 그러니까 나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혹 들거든. 아닙니다. 제가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과 길을 쓰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소 실천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이게 중요한, 이게 우리의 마음 자세의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김일재 집사님 멀리 파주에서도, 파주에서 식구들 넷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안 받겠어요? 근데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옴, 중심이 하나님인 것을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이 작은 몸짓이에요. 작은 몸짓.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몸짓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삶의 일마다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도 중심 하나님, 기준 하나님, 원칙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 진정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꼭 그렇게 돼야 돼. 예수를 믿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자기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요.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보고 인사도 안 해? 이선아 권사 나를 아주 우습게 안 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개인 중심이구나. 틀림없습니다. 나를 알아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의 그 심정이 있어야지. 자꾸 나를, 이게 오늘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 신앙이라니까요. 이 신앙 정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참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여기 4절에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또 긴박감을 주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뭔가 징조가, 그 드라마로 말하면은 그 음악이 도도도도도둥둥둥둥둥둥둥둥, 이 효과음이 지금 곧 뭔가 일어 터질 것 같은 이런 거.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면 2장 12절에 가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불량자들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원칙인 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살 갈고리를 갖다가 걸리는 것은 내 것, 안 걸리는 것은 하나님 것 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아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참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하는데, 두 번째로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였다. 왜요? 언약궤가 5절에 진영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다. 지진이 날 정도로 이스라엘 군인이 힘기가, 용기가 100배야. 우와! 사람들이 굉장했습니다. 이제는 이미 승리.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기싸움이거든요. 자신감이거든요.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완전히 승기를 잡았어요.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7절에 두려웠어요. 두려워. 얼마나, 이야, 이미 전쟁 게임은 끝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사실은 실제로 한 번도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화로다. 블레셋 사람들 스스로 다 힘을 잃고 이거 큰일이다 그 말이.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니까 여러 신을 섬기. 그래서 복수, 여호와 신이라고 하니까 신들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신들 이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싸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드디어 용기 100배에서 둘이 싸웠어요. 싸웠더니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 법궤가 오기 전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응? 하여튼 재밌어요. 금방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이게 우리에게 재미. 2절 마지막에 몇 명? 4천 명. 법궤가 없을 때는 4천 명인데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3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긴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요? 내 마음대로 믿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그것이 옳은 줄 알거든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요즘에 공부할 때도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잘, 바르게, 제대로.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차근차근 정직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알고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아니지.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했다.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제목 언약궤가 있어도 첫째 그것으로 구원하게, 두 번째 블레셋은 두려워한다. 블레셋은 두려워해요.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해. 블레셋이 두려워했지만 패하기는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했습니다. 10절에 도망했고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어때요?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는 알았어요. 뭘? 하나님의 궤를 사람 마음대로 옮겨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옮겨가는데 엘리는 언제부터인가 이미 자식들을 말 못했어요. 15절에 다시 나오잖아요. 그때의 엘리의 나이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순종하지 않고 떨리면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해요. 이 패배를요 17절에 보십시오. 소식을 전하는 자, 패배를 전하는 자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빼앗겼나이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영적으로도 무감각한, 이걸 얘기하는. 그런데 사사가 된 지 40년, 예수를 40년 믿어도 무감각하면 엘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엘리만 죽습니까?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습니까? 19절에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며느리도 죽고 태어날 아기도 죽고. 근데 이 며느리도 한 가지 실수.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니에요. 영광이 엘리의 가문에서 떠났지 이스라엘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무엘이 있고 이스라엘은 이후에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만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에 언약궤가 있어도 성경을 우리가 늘 갖고 살고 성경을 읽고 예배는 드리는데 중요한 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굉장히 이 엘리를 묵상할 때마다 두려워해요. 두려워. 혹 나의 모습이 엘리 같지는 않을까? 내가 한 사람 깨어 있으면 우리 가문이 깨어 있고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오늘 밤에 반주해 주시고 같이 좀 기도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문을 책임지는 우리 영적 제사장 되는 우리, 내가 한 사람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는 이 믿음,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맡겨진 주의 사명, 내게 맡겨진 주의 직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순종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옮기고 제사장들이 아닌 백성들이 법궤를 옮기고 주여 장로들이 생각해서 전쟁터의 법궤를 가져오는 이런 실수를 오늘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주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여 나오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역사가 주여 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성령이여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주여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나날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여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언약궤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